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자. 이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선도외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에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이해하시려면은 뭐부터 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때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4장 2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는 이 때하고 3절에 보면 또 때가 나옵니다. 때가 이르니 요 두 군데 때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는 똑같은 때가요, 어디에는 타임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어디는 날이 나오고 또 어디는 그냥 이렇게 얼며 벌어 가지고 무슨 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때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보통 때가 아니에요. 때가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헬라어 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요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있거든요. 성경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우리가요, 이 철문이 닫혀 있을 때, 무슨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어거지로 열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연장질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하고 해도 서로 어거지로 열다 보면은 상처나고 깨지고 또 그걸 열라고 하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뭐만 있으면요, 키가 있고 비번만 딱 치면은 바로 그냥 힘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만약에 키 가지고 여는데 힘들면은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자, 성경도 이와 같이요, 키가 있어요. 키가 어디냐면요, 레위기 23장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한 장의 성경의 모든 키가 다 있는 곳이 어디예요? 레위기 몇 장? 23장.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한쪽 귀로 듣고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거진 다 그래요. 거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래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 때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나무를 위해서 그 키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살라고? 나부터 살고 보는 거요. 나부터 살고 나서요, 남한테 은혜 베풀어 주는 게 기독교예요. 잘못하다가는요, 남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똑바로 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신약 시대는요, 이 때를 가리켜서 농사 짓는 때라고 그래요. 농사 짓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이 구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만
믿으면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이거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나는 구원 안 받았네, 앞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이미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나예요. 단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신약시대에 그거 보고 농사 지을 때라고 그래요. 이게 초림 사건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피의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11조 잘 내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야 돼요?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 거예요. 그 사역도 뭐예요? 나한테 해주신 사역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요, 성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농사 지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추수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추수는요, 재림 사건이에요. 아멘? 농사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금 농사법에다 이렇게 다 적용시켜 놓으셨냐면은 안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가라지다 그래요. 가라지. 아멘? 가라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를 품종이 바뀌어버려. 뭐로? 이삭으로 바뀌어요. 이삭.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삭 상태. 이삭 상태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 상태로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재림 때는 뭐냐면 이삭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거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냥 이삭 상태로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고요. 이게 있어요.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비를 안 맞고 계속 이른 비만 맞는 이삭 상태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썩어 문드러지지요. 무슨 비를 맞아야 돼요? 이른 비 말고 늦은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럼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뭐냐 이거야. 이른 비는요, 농사비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늦은 비라면은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사역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단 말이에요. 추수 때 늦은 비를 못 맞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삭이 쭉정이가 빠지는 거예요. 원래 쭉정이 없어요. 착각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 상태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쭉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이삭들이 아니야 이거예요. 이 농사법을요, 레위기 23장 안에다가요, 알파로부터 오메가, 그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1절까지 처음과 끝이거든요. 왜 처음과 끝이냐면요, 두 태초가 만나면서 끝나게 돼 있어요. 두 태초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과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장절이 다 있어요. 21장 1절 가면 이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뭘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대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 시작된 거를 봤다는 소리예요. 천국 시작될 때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물리적인 태초라면은 계시록 21장 1절은 영원 태초예요. 두 태초가 만나면서 우주적 종말도 오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종결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성경에서 알파로부터 오메가 때까지라고 합니다. 아멘. 요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8가지 사역이 레위기 23장 안에 다 날짜별로 못 박혀 있습니다. 아멘. 몇 가지요? 8가지. 8가지만 알면요, 성경 키가 지는 거예요. 키.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어렵게 해놨을까요? 이게 있어요. 비밀을 알아버리면요, 그 비밀이 신고 빠져버렸어요. 모르면은 영원한 미스터리. 성경이요, 보세요. 초림도 비밀이라고 해놔요. 아멘? 초림 사건, 십자가도 비밀이래요. 그리고 재림 사건도 비밀이래요. 그리고 삼림 사건, 삼림이 뭐냐, 세 번째 오시는 거. 백보자 심판도요, 비밀이라고 나옵니다. 장절 말씀드릴까요? 예? 첫 번째 비밀이요,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은 십자가 사건이 비밀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재림 사건의 비밀은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이루신 것까지 다 이루리라 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뭐냐면 백보자 심판 사건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비밀이라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밀을 다 말씀하고 있는 데가 어디에 나와요? 내기 23장 안에 다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한 장 안에 8가지 절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요, 언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딴 거는 몰라도요, 담임 목사님 이름은 몰라도요, 내일 23장에 나오는 8가지 절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야 어디 가서도 미혹도 안 당해요. 2단 아니라 3단이 와도요, 잣대를 딱 가지면은 걸려 넘어가지도 않아요. 미혹되지도 않아요. 아멘? 잣대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짧아도 2단, 길어도 2단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랑가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요, 1년 농사법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알파로부터 오메가까지 행하는 모든 사역을 다 날짜별로 못 박아놨습니다. 그것도 1월 달에서 7월 달에다 딱 해놨어요. 왜? 1년 농사법 중에서도 7개월이다 딱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이 멍청한 거 아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걸 아니까 1년 중에서도 7개월이나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내기 23장의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은,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BC 1446년도에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버려요. 모세한테 이래, 야, 너 이거 받아 적어, 절기! 하나님의 절기 받아 적어라 해놓고서 이래요. 1월 14일 날은 6월절이요. 아멘? 1월 15일 날은 무교절이요. 1월 16일 날은 초실절이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절기가 일단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이 시간표 따라서 1월 14일 날 저녁 때랑 아예 못 박아버려요. 1월 14일 날 저녁 때 십자가에 내달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15일 날 무교절 날 무덤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 날로부터 다음 날 첫 이삭 한 단을 갖다가요, 흔들라고 해버려요. 뭐 보고? 요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흔드는 거 보고. 아멘? 그거 보고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해요. 그 첫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시간표요, 시간표.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적어놨어요? 절기에다가. 카이로스,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요. 모에드. 아멘? 자, 이 4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오셔가지고 초림의 사역을 다 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 재림 때 이 사역이 뭐냐면은요, 이제 3가지가 앞으로 남아 있어요. 나팔절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사건이 있고 초막절 사건이 3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오시는 시간표예요. 아멘?
그러니까 네 가지 사건은요, 초림의 비밀에 들어간다면 이 세 가지 절기는 제일, 그렇죠. 아, 이제 똑똑들 하시네.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 그런가. 아니야. 다른 교회도 똑똑하실 거야.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세 가지 절기는 재림의 비밀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제8 안식일 날, 7월 23일 날 벌어지는 거는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여덟 가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가 한눈에 다 들어와 버려요. 아멘?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다 보고 카이로스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때라고 하는 거예요. 때. 이게 때에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4장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지금 무슨 때를 가르치고 있어요? 카이로스인데 재림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대요. 그러면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죽어 천국 가는 나라일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이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된다 이래버려요. 그리스도 나라. 아멘?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예수의 나라, 낙원이라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요, 죽어서 가는 나라는 예수의 나라, 낙원이라고 하고요, 살아서 직접 앞으로 재림 때 들어갈 나라 보고는 뭔 나라라고 해요? 그리스도 나라. 다른 말로 천년왕국 그래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뭐는 분별해야 되는 거요? 똥오줌은 분별하고서 신앙생활 하자 이거. 똥오줌은.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철에는 하나님이 이삭 상태로 죽어서 낙원으로 다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몸뚱이는 무덤에 남기고 영혼만 딛고 가는 것이 신약시대예요. 이삭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살아서 직접 들어가는 나라예요. 어떻게? 영혼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이걸 육체 구원이다 그래요. 아멘? 육체 구원 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요. 어떻게 하셨어? 가까다 한 번씩 오시면서 알기는 잘하시네. 자, 보세요. 이 나라가요, 그게 재림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거는 주님 오신다고 해서 믿고 안 온다고 해서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시든 안 오시든 항상 오시는 것처럼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오실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이래요. 보세요. 그의 나타날 거가 재림 사건이 그의 나라, 이 나라를 보고 천년왕국인데 명한데요. 명령이에요. 명령. 성경에 명령 별로 없어요. 야, 니네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애기처럼 해놨지요. 명령이라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명령은 강한 자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애기들한테 명령해요? 애기들이 명령하면 그걸 명령에 알아먹기나 해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에서 젖 먹는다 그래요. 젖 먹이 신앙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문자적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선악을 분별한다 이래요. 분별해야 어디 가니까?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 들어가니까요. 심각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뭔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자,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는데 전하는 목회자님들도 없어. 다 지금 뭐 하자고요? 죽어 천국 가자. 또 그 중에 또 재림 전하는 목회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 다 보면 뭐라고 해요? 육체 구원 소식은 안전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휴가하재. 지금 휴가 안 하자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휴가 안 시켜요. 아무나 안 시켜요.
휴가하는 자가 있긴 있어요. 주님 오실 때 따로 분리시켜버려요. 순교자들과요,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이 육체의 구원을 소식을 전하는 자들만 휴가시켜요. 얼마 안 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육체의 구원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게 있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때가 차기 전에, 그러니까 재림으로 날짜가 들어가기 전에, 나팔절 전에 전할 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들만 뭐예요? 주님 오실 때 휴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육체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오시는 목적이 뭐라겠어요? 육체를 구원시켜서 천년왕국 성도로 다 들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왜 갖다 육체 구원을 시켜주느냐 이거예요. 그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다른 용어 쓰겠습니다. 그동안은 에덴의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건데 다른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창세 때를 회복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표정들이 다 나를 갖다 이상한 사람 보듯 하고 있어. 창세 때를 회복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창세기 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요, 못 이뤘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가 있어요? 1장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자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버리자 해놓고서요, 그 다음 절에 28절에서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아멘? 그런데 선악과 따 잡수시는 바람에 다스리기는커녕 어떻게 해버려요? 쫓겨나 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못 이룬 것을 이루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전파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실 것 같네, 그래가지고 해야지 해가지고요, 하는 거 보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 잡아서 하는 거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전부 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 오심에 대해서 뭐 가지고 알 수 있냐면요, 징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징조.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고요. 지금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만 남은지 아세요? 마태복음 24장에요, 예수님 오실 때 이래요. 예수님의 유언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아멘? 유언장이 뭐 보고 유언장이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아멘? 금요일 날 저녁 때 달려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틀 전이에요. 그게 날짜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가보세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해버려요. 이 말씀을 다 끝나는 날을. 그러면은 뭐예요?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이라는 거예요. 이틀 전이요. 이날이요, 화요일 날 그 말씀하시고 수요일 날 그 다음 날 가룟 유다한테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라고요. 마지막 유언할 때는 대충 말해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거 말해요? 그렇죠. 그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래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님, 재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고 말한 게 24장, 25장이에요. 아멘? 그 똑같은 데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 같은 장면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징조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독립사건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 싹이 나고 잎이 나면은 내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온지 알라고 해놓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독립사건이요. 1948년 5월 14일 날 오후 4시 반에 독립한 게 첫 주님 오시는 첫 표적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사건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요. 곡과 마곡 전쟁이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싸우는 나라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공격할 나라들이요. 에스겔 38장에 그대로 다 예언들 다 돼 있어요. 러시아, 이란, 두발로스코, 에티오피아, 터키. 이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이스라엘 딱 공격하면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 연합군으로요,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그게 바로 무슨 전쟁이냐면요.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그 하나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솔로몬 성전짜리, 지금 오마르 성전짜리가 있다고요. 해교도 사원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회복시는 순간에 주님 오시는 시간표로 발동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다 이 표적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저기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 미혹 당할 일도 없고요. 누가 무슨 말 해도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요.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 사건을 나왔는데 이래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주님의 재림 날짜에 대해서 언제 온다 해도 아무도 믿지 말라 이래버려요. 아멘? 누가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고 편지로 그렇다고 하고 영어로 예언으로 했다고 주님 오신다고 해도 믿지 마라. 그 성전자리에 저 불법 애들 멸망의 적그리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내가 결탄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버려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부터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재림 예수님 기다리는 게 더 빨라요? 아니면 저놈아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빨라요? 예? 예수님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랬다고 또 요거만 또 똑 잘라가지고 또 여기서 기다리지 말아야겠다고 시비 걸지 말고. 왜냐면은요, 적그리스도가 성전 자리에 앉기 전에는 결단코 오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저놈아가 와야지요. 저놈아가 오는 거 보고 불법의 비밀이 시작됐다 이래버려요. 불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 반대가 불법이에요. 이게 있어요. 빛과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해놨어. 빛은 어둠의 새끼들은 불법의 비밀을 해놨어요. 짐승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짐승의 비밀, 어둠의 비밀, 불법의 비밀을 알라고 해도요, 알 필요도 없어요. 뭐만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만 알면 얘네들 거는 그냥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불법의 비밀 아무리 연구하고 별짓 다 해도요,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빛과 어둠이 공존할 때 빛이 가면 어둠은 자동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빛 쪽으로 와봐야 어떻게 돼버려요? 빛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둠 공부 백날 해봐야 빛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절기에다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읽은 게 바로요,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유언장. 어디 보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면요. 자, 미리 또 아셔야 돼. 자, 유언할 때는 어영부영 말해요? 아니면은 진짜로 자기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해요? 죽어들 봤어야 알지. 유언들을 해봤어야 알지.
근데 우리가 보면요, 유언할 때는 진짜 네가 명심해야 될 것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어나요? 유언한다고 해놓고 자식들 불러가지고 야, 옛날에 너하고 잡을 때 재밌었지? 하면서 뭐 그러나요? 아니면은 자식들 놓고서 진짜 살아가면서 진짜 가지고 가슴속에 갖고 살아갈 거 자기가 평생 죽기 전까지 그 했던 거 후회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그런 것만 말할까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요, 유언장인 거 어디 보면 아냐면요, 6절이에요. 6절 이래요. 6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이요.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다. 이게 관제가 뭐냐면요, 관제가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포도주 제사를 가리켜요. 관제. 제사 지낼 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때 포도주를 따른 거예요. 부음은 뭐냐면 부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주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도 이래요.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엄마한테 야고보와 요한 엄마한테 샬롬한테 이러잖아.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죠? 요 잔이 바로 관제의 부음이에요. 그것도 여기 오고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나의 뭐냐면 잔은요, 순교를 가리켜요. 순교할 때 뭐 보고 순교라고 해요? 뭐 흘려야 돼? 피 반드시 흘려야 돼요. 순교당할 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걸 관제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그러니까 피제사를 드린다는 거. 피로 이제 순교당할 거 미리 알아버려. 그래,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러고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유언장인 거야. 이래놓고 이래요.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대요. 언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주실 것이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재림 때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뭐로? 의의 면류관. 이거는 첫째 부활 사건이에요. 개나 소나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순교자들과 마지막 시대에 전하는 자들만 주는데 이걸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모든 자. 그럼 사모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럼 사모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게 사모를 하느냐 사모를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곡되느냐 쭉정이 되느냐 되는 거예요. 사모를 아는 자들은 늦은 비 맞는 거예요. 사모를 모르는 분들은 쭉정이로 빠져. 주님 못 만나고. 사모라고 해서 우리 사모 아닙니다. 사모 저 사모 기다려봐 소용없어. 그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와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한테 두 번째 나타난다고 해버려요. 중요해요. 성경 몇 절 없어요. 아멘? 뭐 하는 자들한테? 바라는 자. 그게 바라는 게 뭔지 알까요? 이게 바라는 거나 사모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기다리라고 해버려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다리는 거. 근데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한 사건을 갖다가 여러 표현 쓰고 있어요. 이걸 음악적인 용어로 이명동음이라고 합니다. 이 이명동음이 엄청 많아요. 이자가 한문으로 이자가요,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것도 많지? 두 예? 가지. 아니,
내 얘기하는데 왜 그래? 잘난 체 좀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왜 이렇게 아는 거 맞냐고 하는데 거기서 반말해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그게 아니라 이명동음이 다를 이자야. 명은 이름 명자고, 동은 한 가지 동자고, 음은 소리음자고, 소리는 같은데 이름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음악적인 용어로 피아노 건반 보면 까만 걸 하나 이렇게 예를 들게요. 이게 까만 건반 보고 음악적인 용어로 이명동음이라고 그래요. 도에서 보면은 도자리에서 바로 위에 까만 거 보면은 도에서 반음 올라갔다 이래버려. 그래서 영어로 C샵이래요. C가 도 보고 C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레에서 보면은 발음이 내려가 있어요. 이거를 레를 D라고 하거든요. D 플랫 이래버려. 그러니까 검은 것만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씩 다 붙어 있는 거. 밑에서 보면 위로 C샵, D 플랫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명동음인데 성경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싹 돼 있어요. 한 사건인데 여러 단어들을 쓰고 계신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 머리통이 안 좋은 걸 알고서요. 얘기를 해도 이게 못 알아쳐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얘기저기 막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는 꽂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핵심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내 정답은 5분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힌 장절, 오늘 3절 내용이에요. 3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때가 이르리. 이 때가 뭐예요? 재림 때라고 있어요. 카이로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일을 쫓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예언해 놨어요. 우리 시대를 보고서. 지금 보세요. 재림 얘기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지 아세요? 가감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가 별로 없어서 막 하는 거예요. 나갈 성도도 없으니까. 진짜요? 만약에 성도가요 100명 이상 넘어가는 중형교회로 넘어가는 순간에 목회자들이 다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샷다마우스 하게 돼 있어요. 왜?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자꾸 하다 보면 심판 얘기하거든. 무섭거든. 그러니까 성도들 떨어져 나갈까 봐 해요? 못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많이 안 보내는 줄로 몰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단 규례에 맥혀가지고 안 돼 있고요. 왜냐하면 다 죽어 천국이에요. 한번 구원받았으면은 그냥 다 끝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농사 때까지는 맞아요.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단 교리가요. 교리가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알았어? 손가락 보고 알았구나. 야, 역시 아주 그냥 목사님만 맨날 따라다니더니 아주 그냥 이제 다 적이네. 두징이냐 너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지금 모든 세상 교단 교리들이요 농사 짓는 교리만 갖고 있는 거야. 이삭의 교리만. 아멘? 이게 틀린 거요? 아니면 잘못된 거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농사 지을 때는 농사 짓는 교리를 갖고 있어야지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혜에서 해방시켜준 이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 때까지야? 농사 지을 때까지. 이방인의 때까지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못 딱 박아버려요. 성경에서 비밀스러운 건 한 절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리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교리로 바뀌어야 돼요? 추수로.
알구가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요. 첫 번째 교리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교리였다면, 이번에 두 번째 교리는 이삭을 상대로 알구가 쭉정이 갈라버린다는 거 해야 되는데, 이 갈라버린다고 하는 순간에 알지는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 해요? 이단 공격이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 저한테 이단 공격 많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공격을 하려면은 알아야 공격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속으로는 하겠죠. 저 이상하다 하겠지. 이단이 뭐 부장한테 공격하려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똑같아요. 이래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준 스승을 많이 주고,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은요 뭐예요? 컴퓨터 들어가서 엔터 한번 탁 치면 다 튀어나와요? 안 튀어나와요? 자기 궁금한 거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한 일을 쫓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복받아라, 복받아라. 아멘? 복받으라 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성도들 많이 모여요. 이게요, 성도들 모으려면요, 모은다고 해서 좀 어폐가 있을지 몰라. 성도들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계속 나가야 돼요. 복 받으세요. 자식들 잘 되세요. 많이 돈 벌어 하나님 받으면은 축복해 줍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복 얘기는 아예 없고, 무언 얘기만 해요? 심판 얘기 말고도 딴 것도 하긴 했어. 어? 어쨌든 보면은 추수 얘기만 하니까 싫어요. 우리는 괜찮지만 남들이 듣기에는요, 싫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일을 쫓는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소식을 안전하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사건이 벌어져 이래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건이 벌어져요. 맨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해봐야요, 진리 지식 가운데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긴 배우는데 항상 갈급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급증이 해결이 안 되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갈급증 채우려고 하다가 이단들한테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단에 넘어가는 것도요,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그 집사님, 권사님 책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왜? 갈급증이 오는데 이 진리는 안 채워주고 맨날 복 받아라, 죽어 천국 가자, 주님 오시면 휴거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주님이 뭔가 오는 것 같거든요. 뜨끈뜨끈한 게 오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뭐가 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담임 목사님은 진리는 안전하고 다른 데가 성경 공부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성경 공부하러 갔다가 그거 뭐라 하냐? 덧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덫을 놓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덫 걸리기 전에 잣대를 줘야 되는데. 진리를 주면은 덫에 걸릴 리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있어요, 덫에 걸렸는데도 빠져나오면 그거는 그 덫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쌍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갈급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요. 제가 오늘 너무 심한 소리 하네. 갈급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아멘? 갈급하지 않으면 재림에 관해서 갈급증도 없고 오는데 이단에는 뭐라 가요? 하던가 말던가 하고, 또 갈급증이 없으면 교회 신앙생활 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철달에 한 번씩 나오고. 찔리는 분은 없으시네, 보니까. 철달에 한 번씩 나오고,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이런 분들은 이단에 나오라고 해도 걸리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누가 가는지 아세요? 갈급증 갖고 있던 분들이 찾아 나섰다가 덫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뭘 갖다 기다려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가면 양과 염소를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염소는 누군지 아세요? 축정이에요. 양을 알고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염소는 엉뚱한 사람들인 줄 알아. 안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옆에 있는 김집사 이장로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같은 품종에 있던 이삭 중에서 쭉정이로 빠진 걸 염소다 그래요. 왜냐면은 2000년 전에 구약시대 때는요, 염소와 양을 구별 없이 제사 똑같이 드렸었어요. 1년짜리 밑으로는. 아멘? 출애굽기 12장도 보면요, 첫 6월절 사건 나오는데 양 잡지 않아요. 염소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같은 하나님 믿는 자였던 걸 가리켜요. 근데 이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지옥 1호 입성자로 바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데 요 알곡 보고는 오른편에 있다고 해요. 양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가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보세요.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뭐예요? 창세기 때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은 그리스도 나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아멘. 1000년 동안만 안식하는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이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갈 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면은 무슨 구원 받아야 돼요? 육체 구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은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육체 구원이 뭐냐면 죽을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영생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가지고 육체의 구원이라고 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시민권 받았다 이래요. 그래서 21절에서 이래. 시민권 받은 상태에서 그게 우리를 가리키는 거.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느니 해놓고서 2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이 몸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 되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걸 사모하시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아니, 내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로 돌리시러 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의 사람에다가 생명과를 따먹은 사람 상태로 뒤돌리시러 오시는 겁니다. 성경이요, 결제 해지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회복되는 순간에 우주 만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요,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다 이거요. 이 밝아진 걸 덮어주러 오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3장 17절에 보면 이래요. 땅의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냐 이래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땅의 저주가 들어왔다 이래버려. 그러면 땅의 저주도 풀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짓기 전 상태로 환원시키는 순간에 온 우주세계에 들어온, 피조세계에 들어온 저주도 자동으로 풀려요? 안 풀려요? 네. 그걸 말한 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시키시러 오시는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